늘 소리 없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애를 쓰시고 사셨던 그 목사님의 그 사랑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손해보면서 남 살피면서 내 갖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애쓰셨던 목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참 누굴 만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진로가 정해지고 참 재미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목회 시작 전에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저는 이수 목사님 만나고 난 뒤 제 인생뿐만 아니라 목회, 제 삶, 모든 궤적들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갈지가 딱 정해져서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저로 인하여 또 다른 행복한 목회자가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받은 목사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에도 지금도 또 목사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저는 행복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이 빠졌는데요, 그렇게 행복한 목회자로 예찬교회,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를 목사님 보내주셔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코로나 상황을 거쳐오는 동안 행복한 목회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김정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천안중앙교회 이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신대원 동기인 양형주 목사님을 통하여 소개받고 서류 내고 면접 보고 그래서 와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모든 게 은혜라고 누구든 똑같이 말하겠지만 정말 은혜인 것은 제가 9년 지나서 목회를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대도 않고 있었고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 그랬는데, 천안에 와서 중앙교회에 와서 이수 목사님을 만나서 참 너무 행복하고, 특별히 그날 와서 면접 보고 나오는데 이미지는 참 강하고 무서우신데 문 밖에 나와서 직접 배웅해 주시고 안녕히 가세요 해주셨던 그 따뜻한 그 뒷모습이 아련히 남았었는데 다시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그런데요, 참 묘하게도 저는 오랜 동안 천안중앙교회 섬기지 못했어요. 3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평생을 두고도 배울 수 없는 짧고 굵게 천안중앙을 통해서 이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야 편하게 따뜻하게 부드러운 분이라고 이야기를 부르는 아마 세상 천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호랑이 교관, 딱 어울리는 별명이십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정병 최강의 군인들을 육성하듯이 목회자 훈련 양성소, 말하자면 목사 사관학교, 이렇게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중앙교회에 시작을 참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데, 모습 속에서는 저는 배울 만한 자세가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이 저에게는 전부였고, 그것이 제 목회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라고 저는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혼나도 기분 좋게, 맞아도 행복하게, 뭐라고 잔소리를 더 해주면 지금 느끼는 거지만 그때 왜 자꾸 끝내면 좋았고 짧으면 좋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가르쳐주심, 그 혼내심의 소리, 열정 있는 그 엄청난 그 메시지가 지금은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칠판 앞에 쓰셔서 칠판에 글씨를 쓰시면서 하나하나 말투, 어투, 인토네이션 하나하나를 몸짓, 발짓, 손짓을 다 해가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열정은 지금도 저에게 삶의 귀감이 돼서
그것이 오늘에까지 저도 이르러서 제 목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제가 좀 강성인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 저도 듣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면 없지 않아 있어서 목사님께 받은 전부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부족할 따름입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실 제가요, 급하고 좀 어수선하고 좀 정리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가 좀 우유부단한, 결정력이 좀 딸리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만나면,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로 배울만하고 기억이 되고 반듯하고 그런 분을 기도하고 준비했었다면 바로 그분이 이순 목사님이십니다. 반듯하고 정갈하고 깔끔하시고 단순하고 정리정돈이 항상 잘 해주셔서 따라가기 좀 힘들었지만, 그런 모습이 제 생활 속에서 제 목회 가운데 깊이 자리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찬교회를 섬기면서 가르쳐 주시고 주신 그 부분에 단순하고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해서 지나가고 오고 오는 사람들한테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그래서 뭔가 남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계속 동행하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너무 다 선배님, 후배님 다 잘 가르쳐 주셔서 참 좋은 전도사 시절이었다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주일에 회의가 12시 가까이 끝나고 나서, 밤 12시 끝나고 나면 피자를 먹고 우리끼리 운동도 하고 즐기는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동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목사 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서류를 깜빡 잊고 있다가 그날 밤에 생각이 나서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더니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 고시를 보기 위한 준비 서류인데 내일 모레까지인데 너무 늦게 내서 죄송합니다. 혼날 줄 알고 미리 제가 무릎을 꿇을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 없으시고 엄청나게 크게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내리치시면서 뭐 하는 거냐고, 자기 일도 제대로 챙길 줄도 모르면서 무슨 성도들을 돌보겠냐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 났습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 목사님 책상 위가 유리였거든요. 그 유리가 깨져서 목사님 손이 다칠까 봐. 저는 늦은 건 생각 못하고 목사님 손이 다치실까 봐 저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데, 목사님 그 뒤로 계속해서 자기 일을 챙기지 못하는 목사는 볼 필요도 없다, 됐다, 그만둬라 그러면서 그 밤 늦은 시간에 사택으로 올라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서류를 챙겨서 올라갔습니다. 사모님이 같이 계시면서 눈으로 신호를 보내주시더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라고, 기다리라고, 목사님 좀 풀리면 나을 거라고 사인을 받고 계속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사실은 당회장실에서 서류를 손바닥을 치려 내리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는 제 일 못 챙기는 일 없도록 오늘을 기억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무릎을 덜썩 꿇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냥 사태로 올라가셨는데, 역시 거기서도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가 대답을 받고 내가 왜 그러겠느냐고 생각해보라고, 자기 일을 챙기는 그 중요한 일을 왜 자기가 못하느냐고 그 말씀을 듣고 평생 내 일을 내가 잘 챙겨서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되는 그 마음을 지금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소품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처음 부임하자마자 전화 예절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귀한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최근에 오셔서도 다시 또 책을 주시면서 기억나는 귀한 가르침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 받는 것까지도, 말을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남겨주시려 했던 목사님의 사랑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읽지도 보지도 않고 어느 올려놨다가 지나놓고 보니 목사님의 그 정성과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보고, 또 마침 부목사가 부임했길래
목사님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사실 3년밖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은퇴 후에 저는 사실 같이 목사님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천안중앙에서 3년보다 은퇴하고서의 18년 예창교회에 와서 그 기간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았던 듯 합니다. 언젠가는 오셔서 타라고 그러더니 그냥 오창에 가까운 횟집에 가서 맛있는 회를 먹여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소소한 기억들. 또 한 번은 너무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시면서 지팡이를 짚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자신 있던 어르신이 힘이 빠져가는 모습 속에서, 그것도 참 마음이 서울 뿐데, 지팡이를 짚고 있는 언젠가 그 모습에 아무런 표정 안 짓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게 강하신 분이 지팡이를 짚고, 김 목사, 지팡이 말굽이 다 떨어졌네. 이건 좀 어떻게 해봐.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지팡이 고치는 사람입니까? 아이, 그래도 김 목사 한번 만져봐라.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보고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지팡이를 많이 짚고 다니셨는지 밀린다는 거예요. 달았던 거죠. 그만큼 지팡이를 많이 의지하고 사용하셨던 흔적을 통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그렇게 강하셨던 분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것이 다를 정도로 다시 교환할 시기가 됐으니까요. 교환해 드리면서 목사님, 웃으면서 그랬죠. 목사님, 지팡이보다는 목사님 두 다리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배시시 웃는 그 뒷모습 또한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 많은데요. 또 감사한 건 그런 게 있죠. 저희 처남 덕성교회 부임한다고 그러니 부부를 초청에다가 애찬교회 담임 목사실에서 앉혀놓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던 그 모습 지금도 생생하게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처남도 말 잘할 거고요, 저도 목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고, 마지막 하나 더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아산 어느 지역에 찾아갔던 장애인 목사님, 항상 차를 몰고 갔었죠. 그러면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올라갔다 오리라. 아니, 따라갈게. 목사님 불편하시니 도와드려야죠. 넘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괜찮아, 할 수 있어, 여기서 1층에서 기다려. 거역하면 혼나기 때문에 그냥 1층에서 로비에서 한참을 10분 15분 기다리면 사명을 완수하고 오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말씀 없이 집으로 다시 또 갑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하시다가 언젠가는 전화가 와요. 가야 되는데 내가 몸이 힘이 없어 못 가. 심부름 좀 해줘.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여기 주소지 써 있어. 일로 가서 잘 전해주고 와. 제가 2번 전해드리고 왔을 때 그 뒤에 목사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늘 소리 없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애를 쓰시고 사셨던 그 목사님의 그 사랑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손해보면서 남 살피면서 내 갖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애쓰셨던 목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맨날 그러셨어요. 저 기억나는 건. 힘들지? 어렵지? 야, 나도 여기까지 고속도로 타고 온 거 아니야.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참고 견디라는 거죠. 예,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기억합니다. 또 있지요. 영어를 가끔 하셨죠. 원스텝이야. 한 번만 더 생각해. 한 발자국 더 네가 더 해. 그러면 주변이 편하고 아름답고 좋아져.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어. 왜 한 번도 못해? 왜 못 생각해? 한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걸. 원스텝 기억하겠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자상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에 연영없이 1분 1초가 아까우셨던 분. 월요일도 쉬지 않고 그러셔서 저는 정말 쉬지도 않고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랬는데 그게 다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들 당연히 그 뒷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언젠가부터 체중이 빠지시고 힘이 없으시면서 오라고 그러시더니 선물을 챙겨 한 보따리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쌓여진 옷 속에는 속옷도 있고 라닝구 한 번도 안 입은 거 반스도 있었어. 그리고 티셔츠도 있었고. 근데 더 제가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바로 이 양복. 어마어마 허벌나게 비싼 옷 같은데요. 여기에 목사님 성함이 써 있네요. 이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순종하며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전화해 주시고 오게 만드셔서 만나 주시고 헤어질 때마다 축복기도 해주신 것 잊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를 걱정하셨던 목사님, 내일보다도 성도들을 더 챙기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안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을 때마다 점점 얇아지시고 딱딱해지시고 안타까운 그 몸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마음껏 안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저였지 않을까 싶어서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언젠가 토요일 전화하셨어요. 시간이 있어? 항상 예의 바르게 시간 있냐고 먼저 물어보시죠. 시간 있어?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토요일인데 말이지.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잘 들어. 난 가야 돼. 예? 어디를요? 갈 곳이 있어. 어디를 말입니까 목사님? 나 계시 받았어. 계시요? 하나님의 음성을 뭔 좋은 소식 들으셨어요? 뭣도 모르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 이제 상반기 못 넘겨. 청청병력 같은 준비되지 않은 그 갑작스러운 멘트에 제가 억장이 무너진 듯한 마음으로 울면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 이게 날벼락이냐고, 기다리시라고 제가 집사람 들어오면 찾아뵙겠다고 해서 찾아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꼭 껴 안아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순서 있게 차근차근 준비된 상황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목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신 선물 기억합니다. 컵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남겨주신 고귀한 뜻 이어서 십자가 앞에 저도 주님 따라가듯 목사님 따라가고 십자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